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지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거짓 증거자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 공격했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왜곡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성전을 지금 성전을 헐어서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 의리의리한 성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 성전, 곧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참된 성전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성전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참된 성전은 건물 안에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참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건물 자체만 화려하다고 해서 참된 성전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회막 안에 이 회막은 천으로 만든 성전이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영광의 임재가 없었는데 회막에만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왜 회막 안에만 영광의 임재가 있었냐면 회막 안에는 피 흘리는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로 양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피의 제사는 왜 드린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사함받기 위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으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피의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도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피의 제사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만 드렸지 진실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건물만 화려하게 있으면 참된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고, 건물이 화려한 성전이라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 정말 의리의리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사치들이 많았는데 이 성전 지도자들이 장사치들을 허락을 한 거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이런 일에 재미를 붙인 겁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렇게 장사치들이 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건물만 가지고는 참된 성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교회 건물 자체가 참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고요. 교회 건물 안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참된 성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마음이 참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마음이 참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앞에서는 건물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건물만 가지고는 참된 성전이 될 수 없고 건물 안에서 진실된 예배가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고 했을 때 참된 성전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사람의 마음이 참된 성전인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그 마음에 있어야 그 사람이 참된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죄사함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3일 만에 일으키는 성전이 바로 사람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 만에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성전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건물 교회 안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마음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야만 참된 성전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참된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참된 성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한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소는 넓었지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초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초라한 장소에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그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곳이 참된 성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가 싸게 나와서 가격이 싸서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계속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그런 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입주하고 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일들만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흉가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아무리 흉가일지라도 참된 예배자가 있으면 흉가가 참된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다. 그것이 광야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성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아무리 사막 같고 아무리 황량해도 참된 예배자가 있으면 그 사막, 그 광야가 참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성전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화려한 곳에 있든지 초라한 곳에 있든지 항상 마음으로 겸손하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성실하게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